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출애굽기 20장 말씀, 20장 3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어떤 날은 한 계명만 하고 어떤 날은 두 계명 연달아서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장 1절 2절 제가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모으시고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과 계명을 맺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언약을 맺기 전에 지난주 말씀으로 잠깐 다뤘는데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존재고 내가 너를 종되었던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처음으로 준 계명이 뭐냐?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십계명을 읽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그렇고 십계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도덕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법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그냥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냥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도덕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신앙적 도덕적 표준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은 그것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출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왕이 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계명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주어진 첫 번째 계명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간이 왕이 아니라 인간이 왕이고 어떤 나라의 존재 이런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면 법이 세워지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면 법이 세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들이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처음으로 세워진 법이 십계명이라는 계명들입니다. 그것도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계속 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법들이 쭉 나옵니다. 20장부터 23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중에 십계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제일 앞서는 계명들 23장까지 계속 법이 주어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서는 계명들이 이 십계명입니다. 그것도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앞서는 계명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앞서는 계명을 십계명으로 세우시고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앞선 계명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계명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중에 1계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 십계명 중에 1계명 한번 우리 외워볼까요? 시작. 나 외에는
사실 이 계명을 하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분들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섬기지 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두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제 어디서부터 뭔가 잘못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1계명으로 보는데, 사실 1계명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입니다. 사실은 이 번역이 굉장히 정확한 번역이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의미와는 절대로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도 본래적인 의미가 조금은 왜곡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나 외에는 이라는 표현보다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강합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계명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섬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아예 두지도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다른 신에게 가서 막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가 1계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한 오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나와 마주서서 중간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라라는 것이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완벽한 대화와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이 관계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다 하나님과 나와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치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빼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내 앞에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거나 나와 너의 사이에 들어와 있는 어떤 것도 거기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요,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 절대로 다른 것을 넣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를 치우는 작업이 내려놓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와 있으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그걸 치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살 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들 안에 다신 문화가 어마어마했죠. 뭐 다 신이었습니다. 개구리도 신이었고 나일강도 신이었고 심지어 종기 같은 그런 것들도 신이었고, 수많은 신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속에 수많은 것들이 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섬기고 저걸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겼던 문화가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치우게 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다른 것들을 또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문화가 그들에게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왕기상 18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너와 나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향한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할 테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 왔고,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건져냈고, 내가 너희를 모든 그 아픔에서 건져냈고, 이제는 내 나라 내 백성으로 너희를 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준 것이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것들을 치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계명부터가 계속 안 되는 겁니다.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섬겼다가 다른 신도 섬겼다가, 이게 계속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엘리야가 바알이 하나님 바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면 우리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이제 선택해라. 정확하게 선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보면요, 계속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만 섬겨라. 제발 여호와만 섬겨라. 이 말씀의 기준들이 다 1계명입니다. 다 1계명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왜?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치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계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죠.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사실 저는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도 결국 1계명에 나타난 이 모습과 유사하다라고 확신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라는 것이 1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시대가 참 이런 부분에서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 건강, 자식,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치우는 작업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계속 생각났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데, 어제도 묵상하는데, 제가 인생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칠 때는 이 계명이 너무 마음에 크게 다가와서 주의 얼굴만 구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시간이 찾아왔을 땐 그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 앞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만 계시는 것 같고, 그 하나님 외치는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살만해져도,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 조금만 살만해져도, 조금만 내가 괜찮아져도 내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두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컨퍼런스 가서 찬양 인도를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가 찬양 인도할 때도
사실은 신경 써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찬양 예배 인도를 하다 보면 이제 송폼이라고 해서 이제 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때는 드럼이 들어와야 되고 이때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찬양 인도하면서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언제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제가 연습을 하던 중에 찬양이라는 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인데 제 안에 이런 송폼들만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송폼들만 머리에 들어와 있어서 제가 어느 날은 하루는 연습을 하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예배인데 제게 자꾸 송폼들이 보입니다. 드럼이 안 되는 게 들리고, 뭐 그게 안 되는 게 들리고, 이게 안 되는 게 들리는데, 하나님, 제 눈에 하나님만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연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불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와 마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과 내가 마주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것이 있다면 치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걸 치워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노예 인생에서 하나님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은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시선 뺏기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다 치우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다른 어떤 것들, 다른 우상들 어떤 것도 우리 앞에 우리 가운데에 두지 말아라. 그거 다 치우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마주할 때 중간 어떤 것도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얼굴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모든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입니다. 모든 계명,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계명보다 앞서는 계명. 나 외에는 다른 것을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